우리 김 목사님이 싫어할 것 같아요. 이 점심 먹고 정말 한 시간도 여유를 주지 않고 또 하는 이 무모한, 여러분들도 지금 소화가 안 돼가지고 찬양도 하기도 거북스럽고 이제 졸음이 슬슬 올 시간이거든요. 제가 혹시 설교하다가 눈을 감거든 졸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제게 당뇨가 있는데요. 저는 당뇨인 줄도 모르고 어느 날 보니까 밥만 먹고 나면 식곤증이 자꾸 오더라고요. 운전을 하다가도 졸기도 하고, 그래서 늘 갓길에 이렇게 세워놓고 잠자다가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당뇨 전조 현상이었어요. 졸음 오는 거. 그래서 알고 보니까 당뇨였다는 것을, 몇 년 전부터 진행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예, 여러분 식사하시고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쉬었다가 다시 말씀을 듣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다음부터는 좀 인간적으로 합시다. 그래서 좀 오후에 좀 놀고 저녁에 해도 되는데, 그죠? 그런 좀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 하여튼 목회 연륜이 짧으면 그냥 열심히 하려고만 해. 참 힘들어요. 열심. 저희 교회는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교회하고 좀 다른 점들이 있을 텐데, 주일날 그 대표 기도를 장로님들이 다 하지 않습니다. 처음 초대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주일날 아니어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순서대로 다 돌립시다 해가지고 주일날 대표 기도를 전부 다 서리 집사님들하고 순서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반에 한 번 돌아올까 말까예요. 근데 참 못된 성도들 중에는 1년 반에 한 번 돌아오는데도 그걸 또 순서를 또 바꿔요. 참 기이해요. 한 번 이렇게 어쩌다 돌아오는데 그걸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어떤 분들은 애가 둘, 셋 있으면 애를 하나 안고 또 기도하러 나와요. 애는 마이크 잡고 엄마는 기도 떨어져서 기도해야 되고 바쁘잖아요, 그죠? 그럼 장로님들이 나가서 애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진짜 없어요. 주일날 양복 입은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고, 청소년부 사역자는 청소년 복장에 맞게 교회 오고요. 교회학교, 주일학교 복장은 주일학교 맞게,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은 늘 야구복을 입고 와요.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새로 사역자를 한 분 청빙을 했는데 청소년부 사역자예요. 와서 이렇게 눈치를 보더니만 이제 토요일 날 전체 교역자 모임을 하고 신년에 주일을 맞이하려고 첫 주 토요일 날 모였는데, 질문이 있다면서 묻는 게 무슨 복장을 입고 와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묻냐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봐라, 유초등부, 청년부 다 복장을 보니까 너는 뭘 입고 와야 되냐 그랬더니만, 그걸 묻는 질문을 왜 그렇게 하냐 물어서, 그랬더니만 이전 교회에서는 넥타이가 삐뚤어져도 그렇게 혼나고, 주보에 옷 탈자가 생기거나 간격이 안 맞아도 그걸 그렇게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늘 그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같이 하면요, 청소를 하는데도 이쪽으로 옮길까요 말까요를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야, 너는 대가리가 없나? 왜 이걸 이리 옮기든 저를 옮기든 네가 옮기면 되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러면 자기는 거기에 한 번도 그런 걸 자율적으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가 교회가 사람을 어떻게 키우길래 눈치나 겁만 잔뜩 주는지. 그렇잖아요, 일상생활이, 그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내일 너 넥타이 메고 오면 너는 잘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캐주얼하게 입고 왔더라고요. 불안해 가지고요, 옷은 입고 왔는데 막 계속 불안해 가지고 괜찮습니까? 묻고 이러길래 야, 괜찮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일이 구별된 날이건 맞지만, 그 구별됨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위선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구별됨이 참 위선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
그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이번 3번의 설교를 원래 주제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복음으로 치유한다 하는 제목이래요. 그래서 그 내용에 맞게 나름대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설교는 신분의 변화, 신분이 치유되어야 된다. 그래서 종에서 아들로 우리가 되었다는 거,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그게 첫날 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다 언약을 통하여서 절기를 지킴으로, 주로 성찬이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저희 교회는 매달 한 번씩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그렇게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른 어떤 것, 당신의 느낌도 중요하지 않고 당신의 확신도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몸이라고 한 이 일, 주님이 신약성경에 몸이라고 한 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성찬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느낌보다 내 확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몸이라고 한 그것을 먹고 그 몸에 속해 있으면 우리가 비록 내 확신이 좀 덜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주님을 성례를 통해서 먹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 한 말씀이 그겁니다. 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일상화된 모습이 식사의 교제예요. 식사의 교제. 그래서 여러분, 이 식탁의 교제가 제일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에 먹는 이야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먹는 얘기했어요. 저는 이런 부흥회 싫어합니다. 먹을 것이 빈약한 부흥회. 여기에 막 귤도 있고 막 애들이 라면 먹고 이래야지 애들은 교회 오는 재미가 있잖아요. 애들은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놀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억이 나중에 이게 예배였구나 하고 깨닫게 돼. 코로나 때에 아주 어려웠던 게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아이들을.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코로나 기간 내내 뭘 많이 했는가 하면 정말 작은 그룹으로, 그 방역을 어기지 않는 그룹을 해서 서로 가정끼리 묶어줘서 그 집에 가서 1박 하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가정을 오픈하여서. 그래서 지금은 방역이 이제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하우스 캠핑이라고 하여서 아이들끼리 4명을 소그룹으로 묶어줘서 어느 성도님 집에 양해를 구하고 보내면 그 집에 가서 아이들이 밤새 노는 거예요. 게임하고 놀고 뭘 하고 놀고, 선생님이 잠깐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통닭 사주고 기도 한번 하고 오고. 왜 이걸 하는가 하면 고학년 유초등부나 청소년들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우정이에요. 우정. 또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다 떠납니다. 또래 관계만 형성이 되면 아이들은 교회에 남게 돼 있어요. 그 일을 힘써 주시면 됩니다. 좋은 교사가 어떤 분인가 자기들끼리 친구들을 잘 맺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지금 신년에 6학년이 이제 중등부로 올라왔으니까 청소년부에서 한 달 동안 하고 있는 것이 주일날 오후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노는 거예요. 아이들. 유초등부 6학년이 청소년이 되면요, 그 어려가지고 뻘쭘하고요, 아이들이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전부 다 같이 놀면서 서로 선후배를 사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위한 것이지, 어른들은 자꾸 애들이 예배 훈련을 해야지, 그건요 관계가 맺어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로 들어오는 모든 문이 관계를 잘 맺으면 교회에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너무 스님들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침묵하고 이런 것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게 첫날 한 이야기고요. 둘째, 오전에 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치유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처소가 되었는가? 주님의 처소가 되었을 때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반복이 되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주님도 우리 마음을, 또 우리의 관계를 다 당신의 집으로 만드셨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바람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그 안에 용서의 관계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것은 삶의 여정의 치유라고 하여서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모세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마지막 세 번째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여정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일상, 여기에 인도자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건 다 아시죠, 그렇죠? 우리의 일상의 인도자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삶으로 확정이 되면 우리 자신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긴 하지만 그 계획 자체에 매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심하게 틀어지지는 않겠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성막을 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옮길 때, 이동할 때에 보면 성막 이전에도 이들이 떠날 때에 누가 그것을 결정했을까요? 누가?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더라. 1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성막이 갖추어지기 전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들이 성막을 세우기 전에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막을 세운 것과 성막이 없을 때 차이는 뭘까요? 성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그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성막이 없을 때는 임재하였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누구를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지만 아브라함이 한번 말씀하시고 사라진 것처럼 안 나타나시다가 또 10년 뒤에 나타나셔서 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웠다는 것은 내가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고백이고 자기 결심이고 하나님의 거처를 우리 가운데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버리죠? 그분이 스스로 창조주라고 하셨고 구원해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잠깐 나타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라지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성막으로도 나타나시고 성전으로도 나타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더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세요? 아예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가는데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 보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심지어 뭐 술자리 가도 주님이 옆에서 같이 술 마시고 계시는, 맞죠? 그죠? 그게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다, 심지어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인간은 못 따라가는데 뭐예요? 우리의 믿는 그분은 사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곳에 머물고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그분과 함께 가도록 하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 배우자는 이 땅에서만 함께 동행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당신하고는 이 땅에서만 삽니다. 천국 가서는 당신 안 택합니다. 맞지요? 그죠? 여러분 천국 가서도 그 여자 그 남자하고 사실 거예요. 그때는 그런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다 변화돼 가지고 정말 너무 성숙한 사람들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변화된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쉽지만 그 여자 그 남자하고 잘 사시기 바라요. 이 땅에서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뭐 사별하신 분들이 그들랑 자유하게 이제 다른 사람도 좀 만나시고요. 아무도 말 못해요. 그죠? 또 혹시 이혼하신 분들께는 딴 사람 만나서 사세요. 물론 이전에 그 만났던 사람하고 또 더 악한 인간을 만날 수도 있어서 늘 공포에 떨겠지만 우리에게는 그 자유함이 있잖아요. 자유함이. 어느 날 초등부 전도사를 뽑는데 어느 여자분이 오셔서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면접을 인터뷰를 하니까 좋아서 그럼 같이 동력을 합시다 이렇게 했더니만 이분이 이제 인터뷰가 다 끝나고 나는데 목사님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만 사실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고 딸 아이가 둘 있는데 남편이 조현병이라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역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이혼한 여자도 사역을 시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예? 놀래가지고 그래요? 제가 뭔 얘기하는지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전도사님 그럼 앉아봐요. 이혼한 여자 사역하기 어렵죠. 예, 그래요. 그래 왜 그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가 되는지 설명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큰 죄라는 거예요. 가정을 깨뜨리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참 큰 죄죠. 가정을 깼으니까. 그러면 전도사님 내가 보니까 전도사님은 시기 질투도 많은 것 같은데 그 얘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그랬어요. 이분이 못 알아들어요. 전도사님은 지금 가정을 깼다고 40분 동안 저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게 큰 죄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가정을 깬 것이 큰 죄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시기 질투도 엄청나게 큰 죄라서 이 죄가 있으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죄를 자기가 경중을 따지는데 아주 능해요. 죄의 경중을 누가 따질 수 있습니까? 이건 큰 죄고 이건 작은 죄고 미움만 가져도 간음했다고 말하는 판에 그죠? 그 누가 피해갈 수 있어요? 못 피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사님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사용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 일이 전도사님의 인생에 큰 아픔인 것은 인정을 하지만 큰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알다시피 전도사님은 아름다우시고 나는 지금 마누라가 누워 있어서 늘 여자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혹시 저와 같은 남자가 전도사님을 못된 짓을 하면 전도사님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저는 키 작은 남자는 안 좋아합니다. 예,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사역하세요.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당황하고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지위를 이용하여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저항할 힘이 없으면 그건 큰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잘 사역하시고 자기 부모님이 계신 선교지로 떠나갔어요. 참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상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까 잘 생각하셔야 해요. 그런데 이것들을 자꾸 감추고 숨기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일상이 거룩해지면 말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진다고 해서 체면하는 그런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게 좋아요? 늘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정말 하나님 무서운 분인데 늘 함께 있는 게 좋으세요? 참 아리까리 하시죠, 그죠? 늘 같이 계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다가 얻어 터지면 꼭 잘못한 걸 맨날 잔소리하는 그 모습으로 내게 나타나면 어떡하실래요? 어떡하실래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을 인도하실 때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기 오늘 15장에 하나님의 홍해 길로 누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왜? 이 17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깝다. 한 며칠이면 올라가는 7일도 안 걸리는 그런 아주 가까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무서워하여서 17절에 보니까 17절로 돌려주세요. 저기 보시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에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염려한 것은 이들이 바로 앞에서 그 두려워 떨던 사람들인데 다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아낙 자손들을 또 만나면 이들이 또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이 염려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길게 광야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길에 있는 위험한 요소가 있는 그 길보다는 하나님 생각에 돌아가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참 놀라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름대로 우리의 생애를 염려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쟁의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였는데 놀라운 건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어요. 이 인도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쟁의 공포를 피하여서 광야 길로 보내면서 자신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는데 이들이 정작 무서워하는 것은 다른 일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한 이 길에서 처음 이제 만나는 게 뭔가 하면 홍해를 건너고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노래하고 오늘 읽은 본문 22절이에요. 이들은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누가 모세가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기에 이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수르 광야에서 마라에 가는 3일 길 동안에 먹을 물이 없었고 마라에서 물이 있어서 보니까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었다.
3일을 생각해 봐요. 그런데 27절 보시면 여러분,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놀랍게도 이 마라에서 엘림이라고 하는 데까지는 마라가 명확하게 어디쯤일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요, 며칠이 걸렸는지는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상 보니까 3일 가서 물이 있었고 그들이 막 불평하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았은지 어떻든지 간에 성경은 바로 그들이 물이 있는 샘을 만났고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내가 돈이 없다고 뭐가 없다고 막 투정했는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돈이 입금이 되었어요. 마치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지금 죽겠다고 막 곡소리를 했는데 3일을 물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일을 밥을 안 먹으면 여러분 얼굴이 어떨까요? 3일을. 참 여러분, 여기에 놀랍게도 3일을 물을 마시지 못한 이 사람들이 그 다음 행선지에, 그 다음 머무는 장소에 이 물이 엄청나게 많은 곳, 무려 샘이 12개나 되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어마어마한 오아시스를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사실 누구도 잘 모르지요. 하나님이 조금만 가면 엘림에 이를 터인데 그 길이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마라에 갈 때까지 3일 동안의 일을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하였어요. 원망하기 시작하였어요. 일상의 삶에 우리는 자주 불평을 많이 합니다. 불평을 많이 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사람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뭘 없다는 걸 그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저희 교회는 성가대가 없습니다. 처음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가만히 보니까 성가대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왠가 하면 주일학교 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하는 게 교회에 더 유익할까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제 눈에는요 주일학교 교사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성가대 없어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그냥 없으면 기타 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나와서 해도 되고 피아노 반주자만 있으면 나라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데 성가대가 필요한 것이지 성가대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예배에 성가대가 없이 예배를 드립니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 없어도 예배 드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이 성가대들이 많습니까? 아니, 목사님 예배를 함부로 또 이런 분 계세요?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 이게 있는 이유는 예배에서 찬양을 드리기 위함이지 반드시 성가대라는 방법으로만 찬양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직위가 주어지고 자기 다 부르심이 교회를 섬기기 위한 데 있잖아요, 목적이. 근데 자기가 일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요, 하나님이 왜 부르시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나는 성가대 없어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없으면 자녀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교사들이 다 채워지기 전에는 성가대 없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을 성가대 없이 예배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분이 오더니만 자기가 목사님, 제가 성가대를 만들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돈 당신이 낼 거예요? 가운은 당신이 살 거예요? 다 물어봤어요. 자기가 다 하겠대요. 그러면 해요 그랬어요. 그래서 코로나 직전까지 했어요.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안 하고 있어요. 왜인가 하면 그 사이에 교사가 더 많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 작은 규모의 찬양팀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금요 찬양팀, 주일 1부, 2부 예배 찬양팀, 청소년부 찬양팀, 청년부 찬양팀, 각각 각 부서에 찬양팀이 있어서 예배 때 한 번씩 와서 너희들이 찬양 인도해라. 그럼 되더라고요. 여러분, 방법의 유연함이
성도들 안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교회를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연함이 떨어지면 고집이 자꾸 생겨요. 이 방법으로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방법을 내도 그 방법을 수용하지 않아요. 자기 방법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 못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안 가서 만날 그 물을 놓고 자기의 인도자를 잊어버리니까 바로 원망했어요. 바로 원망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험 드는 것과 관련된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그러면서 꼭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은 사모님이 쓰러지셔도 감당할 능력이 돼서 이런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이번요 주디를 그냥 주디를 그냥 얄미워 죽겠어요. 얄미워서 뭐 제가 뭐 견디기는 하지만 그럼 굳이 그 말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굳이 왜 그 말을 할까요? 다음에 더 어려운 일이 생겨서 감당할 시험을 주셔서 제가 한번 훈수를 놓을까요? 그런 말은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너희가 능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낸다는 말을 성도들이 오해해요. 어려움이 오다가 갑자기 옆으로 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말이 피할 길이에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견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피할 길은 뭔가 하면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모든 권면에 보면 너희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성도의 유니폼은요 인내라는 유니폼이에요. 성도의 옷은 인내라는 유니폼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조급하여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성도의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성도의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너무 재직해 할 때 똑똑한 척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재직해 할 때 늘 말만 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그건 너무 즐기지 마십시오. 자기가 진짜 섬기는 건지 아닌지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저는 재직해 하다가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 중에 교회 재정은 늘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 가서 콩나물을 사면 싸고, 그런데 이번 팀들은 어디 가서 비싼 걸 사가지고 돈을 더 썼고, 그러면 회의하다 말고 여러분 앞으로 식당에 누구도 들어가지 마시고 이분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분이 들어가야지만 교회 일이 아주 싼 값에 아주 아껴서 전략해가지고 다 잘 됩니다. 다른 사람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1,000원, 2,000원 가지고 진짜 그러실 거예요? 예? 그럼 또 이렇게 말해요. 교회 돈은 하나님의 거룩한 돈인데.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돈을 일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알아서 쓰면 되잖아요. 돈을 뭐 수백만 원을 쓴 것도 아니고 뭐 없는 걸 마치 속인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들에게 준 돈을 잘 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돈 내 호주머니 털어서 넣으면 넣지 그 돈 가지고 여러분 딴짓 못해요. 할 돈도 없어요. 그래요, 그죠? 그게 무슨 말 하는 줄 아시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말을 참아야 되는데 자꾸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일한 사람들 수고하고 애쓴 것을 감사하고 축복하고 아유 당신들 때문에 밥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못해요. 하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자유로운데 정말 건강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콩나물국인데 소금이 간이 안 돼가지고 비린내 나는 콩나물국. 너무 건강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 알아요. 이렇게 잔반에 보면 뭐가 많이 남으면 그건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도의 옷은 오래 참는 건데 자기 감정 오래 참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불평한다고 모든 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또 말을 오래 참아야 돼요. 정말 한 번, 두 번 생각해보고, 그것도 너무 빨라요.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좀 물어봐 주세요. 말을 오래 참아야 되고 감정을 오래 참아야 되고, 또 한 번 정했으면 규칙은 오래 참는 거예요. 너무 자주 바꾸지 마시라고요. 그게 성도의 오래 참는 옷이에요. 오래 참는. 이들이 일상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 여정에 항상 인도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는가 아닌가,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일상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묵묵히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을 믿는 신뢰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지금 밖에 개소리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늘 개가 짖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저 위에서 개집이 먼저 있었어요? 여러분이 먼저 있었어요? 쟤들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쟤들은 원래 짖는 애들이에요. 저거 가지고 또 개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데, 아니 왜 그래요? 쟤들은 원래 짖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그냥 참으시면 돼요. 저런 게 막 방해가 된대요.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에 자녀들이 좀 적은 것 같아 보니까, 미취학 아동들이, 우리는 예배하면요 꼭 예배하는데 막 들어와요. 엄마 그러면서 들어와요. 통제가 안 돼요. 그냥 한 층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들은 다 그냥 왔다 가든 말든. 아니 우리 자식들인데 걔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예배 방해받는 게 뭐예요? 없죠, 그죠? 심지어 어떤 아이는 요 앞에 와서 저한테 화살 이렇게 겨누고 가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쌓여서 아니 그러면 될 일을 뭘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예배를 어떻게 해? 아니 여러분, 그게 그렇게 염려가 되면 일부 예배 와서 드리고 그 집 애 봐주면 되잖아요. 아빠도 안 오는 집에 애 두셋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하는 엄마가 이 애 저 애 막으려고 하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그 집에 봐주면 되지만 쫙 교육이 안 돼서 이러는데, 그게 사랑이 없는,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누가 앞에 나와도 눈도 돌리지 말고 저렇게 갯님이 짖어도 기도 주지 마시고 그냥 그래 원래 그렇지 뭐. 여러분 그게 바로 성도들이 묵묵히 견디는 거잖아요. 교회를 해보면요, 어려울 때에 뭐 바른 소리든 틀린 소리든 소리도 안 하고요, 아무 색깔도 없는 것 같은데 묵묵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좌우에 극단에 있는 사람보다도요, 가운데 아무 색깔도 없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목회를 해보면요, 제일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이 오래 버티고, 목사님 그냥 너희 떠들어라, 너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자기 자리를 늘 지키는데 그분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가만히 보면 다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나중에 성장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말도 못하는 바보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있어도 참는 거라니까요. 그런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시편 23편
4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이신 그분이 풀밭과 물이 없을 때는 인도자가 되셔서 앞서가세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낙심했을 때는 마음의 위로를 주시면서 일으키세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도 주시고 나중에 6절 7절 말씀해 보면 정령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 6절이 되면 7절이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면 내 뒤에 계세요. 앞서 인도하실 때가 있고 나를 뒤따를 때가 있고, 그런데 나와 같이 내 곁에 함께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시편 23편 4절 말씀. 언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 내가 죽음의 지경에 처할 때 하나님은 내 옆에 딱 붙어 계신다. 그게 동행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분이 나를 버려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요, 믿음의 눈을 딱 떠보면요, 그분이 내 곁에 계세요. 다니엘의 사자굴의 비유로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 하나님, 사자의 입을 딱 막아서 사자가 못 물도록 했지만 사자가 옆에 있잖아요. 그죠? 다니엘과 함께 굴 속에 있잖아요. 발톱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발톱을 어떻게 했을까요? 사자의 발톱을. 그것도 묶어주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아니, 사자굴에 빠졌으면 빨리 꺼내줘야지. 뭘 옆에 와가지고 사자 입 막고 다리 묶고 옆에서 하나님 나 여기 있다. 어느 게 좋으세요? 다 빨리빨리 꺼내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사자 옆에 있고 네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나는 네 옆에 있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우리 모두는 다 사망의 음침한 웅덩이에 빠졌으면 빨리 꺼내주는 게 우리의 기도 전부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실까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두려움도 견디면서 이겨내기도 하고 싸우는 법도 배우고 우리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힘들을 키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을 닮도록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빨리 뭔가 끄집어내서 환경으로부터 끄집어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을 충분히 걸을 수 있도록 오래 견디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실망도 시키기도 하시고 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면 이건 다 반복이에요. 오늘 돈이 부족해서 막 구해서 채워졌어요. 그런데 그 채워지고 난 뒤에 또 내일 보면 또 돈이 부족해. 여러분, 돈 안 부족하신 분 안 계시죠? 돈 다 부족하시죠? 돈 다 부족해요. 아이들도 그럽디다. 아빠 돈 주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돼가지고 자식들에게 돈 걱정, 돈에 대한 염려를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용돈 좀 달라 그러면 땅을 파봐라, 그 돈이 나오는가. 예? 제발 엄마가 땅 파시면 돼요. 왜 애는 땅 팔 마음도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왜 한숨을 쉬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까 아빠 용돈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현금이 없다 그러니까 아빠가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뉘앙스가 묘하잖아요. 아빠가 돼가지고 그럼 어쩌라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야, 너희들의 진짜 아빠가 누구냐. 그러니까 애들 3명이 전부 다 하나님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용돈은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되냐. 그랬더니 애들이 그 다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빠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빠,
왜 또 성질을 부리세요? 하나님이 아빠를 세워서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양육하도록, 그래서 아빠가 우리의 보호자 아닙니까? 또 그때 되면 왜 이렇게 돌변하는지 애들이. 조금 전까지는 분명히 그죠? 안 그랬다니까요. 인간은요 다 자기 문제가 되기 전에는 답을 알아요. 하나님이요 다 알아. 근데 자기 문제가 딱 되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전부 다 돈 빌려줄 사람 보이고요. 저 사람이 혹시 안 빌려주면 우리 관계가 그것밖에 안 됐을까, 막 혼자서 막 온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그 용돈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정말 너희 하나님한테 달라 그래라 그랬더니만 아빠를 세워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신다고 얘기하더라니까요. 우리 모두는 일상에서 제일 많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돈이에요. 돈. 이건요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한, 이건 자본주의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염려하는. 여기에 연금을 받으면서 사시는 어른들, 그 정말 연금을 가지고 11조 떼려면 손이 발발 떨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못 사는데.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가지고 못 살아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로 사는 거지. 또 아멘을 안 하세요. 안 해도 돼요. 뭐 어차피 상관없어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마누라도 쓰러졌고 교회도 개척했고 골치 아픈 인생인데 절대 첫째, 둘째, 셋째에게 예체능의 은사를 주지 마세요. 이런 거 주면 저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룰루랄라 하면서, 저는 중고등학교 가면 물어요. 너 학원 갈래? 안 가? 그러면 안 보내요.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2학년 4월 달쯤 되었는데 큰딸이 오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나 미대 가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2학년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사생대회 때 그림을 그려냈는데 심사하던 선생님, 미술 선생님이 얘 누구냐, 얘 미대다, 그게 우리 딸이에요. 하나님이 제 기도 안 들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입시 미술을 하니까 바로 매달 70만 원씩.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또 입시 미술의 하이라이트는 매달 있는 게 아니에요. 12월 달까지 학교 다니고 이제 12월, 1월, 2월 두 달 동안은 매일 학원으로 가요. 갔더니만 두 달 만에 700만 원 나옵니다. 와, 어마어마해요. 그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리고 야 이걸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 갔었는데 자기 집 아이가 갔다가 사실은 내려와서 그러더라는 거. 아빠 내가 사실은 자살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러면서 아빠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 좋은 집 가정에 사는 아이인데 이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계좌 불러주세요. 그랬더니만 바로 500만 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500만 원. 그래가지고 그 학원비 냈어요. 매일 이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 아이 하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숙대를 봤는데 예비번호 1번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재수하지 않고 이 아이가 바로 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첫째가 미술을 전공했어요. 공예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둘째가요, 우린 다 4살 터울인데 어느 날 고3 되던 1월 달에 이러는 거. 아빠 나 그동안 아빠를 속여서 미안해. 뭘? 그랬더니 아빠 사실은 나는 밴드에 속해가지고 지금까지 노래만 불렀고 나는 기독교 실용음악과 보컬로 시험 볼 거야. 그런데 야 이 새끼 미쳤냐? 1년 해가지고 어떻게 학교를 가냐? 그러니까 이놈이 왜 내가 하겠다는데 왜 아빠가 이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아이가 그 말 하는데요, 제가 2주 동안 새벽기도 가가지고 야 노래해서는 못 먹고 살아 임마. 노래해서는 절대 못 먹고 살아. 이 말만 계속 되뇌이는데
2주 동안 이러니까 하나님이 병년아 너 독일어 공부했는데 독일어 해서 먹고 사냐?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수학 공부하신 분들 수학해서 먹고 살아요? 그거 공부 안 해도 다 먹고 살죠? 아니 여러분 김재동 씨 말로 한다면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는 분들 가정의학과 나와서 여러분 다 가정을 돌봅니까? 식품영양학과 나와서 다 밥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해서 먹고 사는 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아이 자는 아이 깨워가지고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너 먹여주실 거야. 그놈이요 그렇게 해서 보컬을 해가지고 재수 없이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예비번호 1번. 우린 다 예비번호. 막내는 이제 이런 언니 오빠의 과정을 다 보더니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한테 아빠 저는요 무조건 애니메이션이에요. 이놈은 그때부터 입시학원에 다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낳은 자녀를 할지라도 이 아이들을 정말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보호자인 건 맞지만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이 아이를 내가 손대가지고 더 잘되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더 잘하실까? 저는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희 공부할래? 안 해? 그러면 하지 마라 그랬어요. 시험 기간 때도요 11시 10시 되면 야 잠을 자야 돼. 인간은 잠을 자도록 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늘 이렇게 가르치고 공부하면 얘야 여기 와 집에서 놀아야 돼. 집은 노는 데지 공부하는 데가 아니야. 공부는 학교에서 하고 이렇게만 가르쳤더니만 막내 고등학교 2학년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따님이 아빠가 늘 집에 10시만 되면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서 방해를 해서 선생님 제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그래서 사실이라고 학교에서 공부는 하시고 집에서는 노는 데예요. 집에서는 쉬는 데예요. 집에서는 먹고 잠자는 데예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진짜예요. 일상을 풍요롭게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일상의 즐거움을 빼앗아 버리면 그게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누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뭐 노래를 했어도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가 하면 마라의 쓴물같이 인생을 걸어가도 그 광야 같고 물도 없고 어쩌다 만난 물이 먹을 수도 없는 물을 만나고 일상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일상에 무엇을 만나도 우리 일상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일상의 지도자가 나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이들은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인생을 가면서 이들이 22절에도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뭐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가 인도하매 이들은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하여 자기들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결핍이 생기자마자 바로 누구한테 달려가요? 원망해요?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모세를 원망하여.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꾸만 지도자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일상의 위기를 만나면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그 일상의 위기 속에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이 있어서 그들이 양식이 있어서 출애굽하였습니까? 만약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다 미리 주셨다면 출애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음식에 깔려 죽었더라. 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먹여서 너 40년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아니면 40년 먹을 양식을 한 번에 줄게, 그러면 평안이 와요? 어느 게 여러분 마음에 평화를 줘요? 차마 말은 못하겠고, 두 번째죠. 두 번째, 10년 먹을 양식, 20년 먹을 양식, 이번 사업은 한 번 해가지고 대박 터뜨리면 내가 47살부터는 주를 위해 살게요. 지금부터 주를 위해 살면 47살 때 그런 일이 한 번쯤 일어날까 말까 해요. 주님도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매일매일 일상에 먹여주셔서 우리의 평생을 먹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주님, 내가 그래도 10년치 먹을 양식은 좀 있어야지. 10년치 너무 과하면 5년치는 그래도 있어야지. 아니, 내가 여기 땅을 좀 샀으면 여기 땅값이라도 좀 몇 년 안에 좀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정말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여러분, 주님은 매일매일 먹여서 우리 90년을 먹여주시고 100년을 먹여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먹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여러분 정말 지도자를 원망하는 일들을 멈추시기 바라요. 그것이 나라의 지도자이든지 나라의 지도자가 뭐가 부족하면 기도하시기 바라요. 물론 여러분, 제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왔다고 해서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저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지도자가 정말 우리 역사에 있어서 귀한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과 금요일 기도 때마다 해요. 우리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변화되도록, 이것은 우리가 교회가 기도해야 돼. 교회가 이런 기도들을 너무 안 해요. 이런 기도 제목 내면 벌써 이 빨간 걸 싫어하는 분들은 왜 저런 걸 냅니까? 막 이래요. 또 빨간 걸 좋아하는 사람들, 야, 저분은 우리 편인가 봐. 제발 여러분, 이런 양극단 속에서 살지 마시기 바래요. 그리고 카톡으로 제발 거짓말 뉴스 좀 옮기지 마시고요. 예, 진짜로 너무 이상한 거, 막 말도 안 되는 거, 그걸 막 오만 거짓말들을 다 날리고 있어요. 거짓 증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같이 하나님이 걷고 있는데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자기 백성이 물이 없는데 모세는 어떻게 물을 먹습니까? 모든 지도자들도 백성들이 굶주리면 그들도 굶주리는 거예요. 모세는 어디 말 타고 다녔습니까? 모세도 함께 걸었고요. 모세도 이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대해주셨는데, 어린 저를 우리 장로님들이 묵묵히 성숙하도록 기다려 주셨어요. 한 분 장로님은 어떤 분이 계셨는가 하면,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가니까 대학의 등록금만 한 학기에 600만 원 나옵니다. 전부 다 미대라서. 600만 원이면요, 1년에 1200만 원이면 파트 전도사의 거의 월급에 해당할 정도의 엄청난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파트 전도사를 못 세웁니다. 그냥 1년에 600만 원, 한 학기에 300만 원씩만 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요. 저와 우리 아이들의 믿음으로 나머지는 다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300으로 합시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두말하기 없기에요. 그래서 저 두말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냈어요. 그리고 초대가 대학을 가고 난 뒤 한 4월인가 5월쯤 됐는데, 아빠, 나 장로님하고 알바 계약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만 A4 용지 2배 되는 크기의 그림을 하나 그려다 드리면 장로님이 자기한테 그 그림 한 점을 30만 원에 사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야 이거? 장로님이 그거 혹시 생각하신 건가? 그래서 머리에 계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했는지 아시겠어요? 저도 교회를 염려하여서 아이고 이 정도 해도 됩니다 했더니만 이 장로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는 우리 아이와 둘이 계약을 해가지고 대학 가고 난 뒤에 5개월쯤 지났을 때 아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장로님이 매달 30만 원씩 나 그림 한 장에 30만 원씩 받고 그림 그리기로 했어. 이게 어른이죠. 이게 어른이잖아요. 저는요 이런 권사님들 정말 많이 만나고요. 외롭게 아내가 누워있는데 집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는데 권사님들 중에 몰래 왔다 다녀가세요. 사모님 그러면서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그런 성도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제가 사표를 쓰려고요 같이 개척했던 여집사님들을 7명을 모아놓고, 집사님들 아내가 이렇게 아파서 나는 더 이상 사역할 형편이 안 돼, 내가 사임하고 새로운 교육자를 모시고 와서 교회를 해요. 그랬더니만 저한테 오래전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젊은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이 되어 계신 분인데, 목사님 뭐 하시려고요? 이래요. 나 저 어디 중소도시에 가서 그냥 마누라 돌보면서 일하면서 살려고 해. 그랬더니만 목사님 우리한테 선한 목자 비유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목자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 거지. 저는 그게 교회를 위해서 제가 할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만 그것 말고 또 있잖아요.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도 양의 음성을 듣고 서로 쌍방간의 교제이지. 그랬더니만 그러니까요 양의 소리를 들으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설교 준비 안 해도 좋으니까 올라와서 얼굴 비춰주고 내려가요.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도 버틸 테니까 목사님도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세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목자를 풀어줘야지 양들을 돌보지, 목자를 이 상황이 다 묶어놓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저 양들이 목자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어떤 유능한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주 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기업 운영하시는 장로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은밀하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일상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여러분,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되는 게 여러분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랑을 통하여 드러날 때에 그게 하나님의 교회지요.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싱글로 와서 같이 개척하는 멤버가 되었어요. 엄마 아빠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가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이제 집마저 경매로 넘어갑니다. 살 집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리고는 그때 같이 개척할 때 있었던 5가정의 형제 자매들을 불렀어요. 저 집이 이렇게 됐다는데 우리가 좀 도와야겠다. 헌금들 좀 해봐라. 그랬더니만 5가정이 5명, 저까지 6명이 모였는데요. 그 각 가정의 대표들이 헌금을 했는데 무려 3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믿지도 않고 우리 교회도 나오지도 않는 그 엄마 아빠에게 가지고 가서 돈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월세 보증금으로 쓰세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이래요. 목사님, 나는 예수도 안 믿고 그 교회도 안 나가는데 이 돈을 왜 나한테 가져옵니까? 이러는 거예요. 또 이럴 때 또 촉새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꽝이에요. 꽝. 더러워요. 그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니까 한 번 더 말씀하시면, 나도 돈이 필요하고 돈을 가져가야 되니까 한 번 더 말씀하시면 전 돈 가져갈 거예요.
이분이 받아들고 우는데요, 60이 된 어른의 눈물은요 정말 한 맺힌 눈이에요. 그분이 이랬어요. 목사님, 내 친구가 홍준표인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몰락하고 난 뒤 한 번도 찾아간 적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고 잠실 아파트, 주공 아파트 5단지 조업장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을 얻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그 다음 새벽부터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족이 다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지금은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6년쯤 지났는데도 여전히 신용불량에다가 모든 어려움들이 다 했어요. 한 달에 이자만 400만 원씩 내면서요, 그걸 자녀들이 직장 다니면서 그 돈 가지고 다 메꾸면서 사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난 당신이 좋아 저 책을 쓰고 난 뒤에 너무 기뻤어요. 왠가 하면 나도 이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앉아 계신 어른들은 전부 다 사업 망한 사람들이에요. 멀쩡한 사람은 없어요. 슈퍼마켓 4개를 큰 대형 슈퍼마켓 하다가 IMF 때 망한 사람, 자동차 딜러 하다가 망한 사람 전부 다 앉아있어요. 그런 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도 힘든데 나를 도와줄 믿음 좋은 장로님들, 돈 있는 장로님들 보내줘도 시원찮을 판에 내가 보니까 전부 다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좀 교회를 하려면 좀 괜찮은 사람 좀 보내주세요. 제가 이랬다니까요. 그랬더니만, 너 교회가 어떻게 되냐 이래요.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사셨다면서요. 무슨 소리예요? 주님이 피 흘렸으니까 나도 내 피를 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른을 딱 보고 찾아갔어요. 어르신네, 뭘 하면 가정을 위해서 먹고 사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0.5톤 라보 트럭이 있으면 퀵 배송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나왔으면요, 제가 그 책 인쇄를 받기도 전에 가서 라보 0.5톤 트럭을 사가지고 하니까 다 등록하고 다 하니까 한 2,100만 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통장도 제 이름으로 만들어 제가 차주가 되고 그걸 딱 주면서, 집사님, 이거 가지고 일하고 먹고 사세요.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어디서 돈이 있어서 그거 묻지 말고. 그리고 이분이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7년 동안. 정말 그 라보 트럭은요, 운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얼마나 무릎이 아프고, 그죠? 온 땅의 진동이 다 몸에 전달되는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타고 천안에도 오고 어디도 가고 가면서 그 천안에서 빈 차로 안 올라오려고 찜질방에서 주무시면서 혹시라도 또 어디 뜨지 않는가 그러면서 사시더라고요. 7년 뒤에 다 하고 난 뒤에 그걸 파니까, 이게 참 화물 이런 차들이 웃기는 게, 차체 값보다도 번호판 값이요, 수요에 의해서 막 올라가요. 돈을 가지고 왔는데 2,400만 원을 가져와서, 아니 6년 7년을 쓰고도 2,400을 가져와서, 목사님, 이거 6년 전에 7년 전에 목사님이 빌려준 돈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집사님, 제가 그때 빌려준 게 아니고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제가 그거 드리고 난 뒤에 저는 그보다 더 큰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 돈 없어도 살아요. 이번에 영구 임대아파트 당첨이 됐죠. 그거 입주할 때 보증금 얼마예요? 3천만 원이에요. 돈 있어요? 없어요? 예, 그 보증금이에요.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세요. 그분이요, 영구 임대아파트에서 노년을 살게 됐어요. 저는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내가 목자인데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돌보라고 하시는데, 말씀만이 아니라 나와 그들의 일상의 삶을 함께 살도록, 일상의 삶을.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이 저를 돌봐주셨고요.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서로 죽이고 죽이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또 원망하기 시작하면 누구를 원망하는 것, 모세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왜요? 하나님이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인도자가 그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의 인도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정말 불평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을 다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치유받아야 할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삶에는 언제든지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마라가 나오고요. 마라가 나오니까 엘림에서는 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엘림을 떠나고 나니까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메추라기가,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계속 이런 식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것들을 안정시키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과 동행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삶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동행자와 더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는 늘 찾아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질병이 없다, 이거 거짓말이죠, 그렇죠? 예수 잘 믿어도 여러분 질병 걸리기도 하고 사업 망하기도 하고요. 참 헷갈리는 게 이런 거잖아요. 부도가 나서 이제 무너질 지경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때를 쓰면서 하나님 이제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야, 나는 네 남편 사랑해. 이게 여러분 그 부도를 막아준다는 소리예요, 안 막는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의 언어들이 많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업을 잘 운영해도 경기에 의하여서 어떤 시대 변화에 의해서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하여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것들이에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게 인생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삶에 정지할 필요는 없어요. 정지할 필요는, 또 다른 길들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는 치유할 여정은 인도자의 목적을 기억해야 해요. 인도자는 우리를 인도해서 어디까지 들어가는 게 목적인가 하면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기에 사람들이 우리가 모든 계명에 다 순종하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모든 계명을 다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여러분 먼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모든 계명에 다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늘 질병을 만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뭘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진노를 내렸다는 거예요. 진노는 10가지가 내려졌어요. 그런데 이 계명을 알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런 진노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는 형벌이 없잖아요. 형벌은 마지막 심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제 아내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녀 인간이 다 어제까지 죄 용서받아도 우리는 오늘 또 죄를 짓는 존재들이에요. 죄의 그 마지막 열매가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활로 일으키셔서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 그게 그분의 약속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고 이 일을 통하여 나는 또 어떤 계명에 순종할까?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풀려고 해요. 문제 안 풀립니다, 여러분. 또 그 문제 풀어봤자 또 다른 문제 또 생겨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할까? 이것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면 어느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건 목사님이 이걸 잘못해서, 이건 이 장로가 잘못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이번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어떤 계명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깨달으면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풀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늘 하는 일은, 이걸 통해서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이걸 찾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지,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것은, 구원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하나님 경험이에요. 바다의 노래를 불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바로 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15장에 바로 1절부터 21절까지 바다를 건넌 것이 기뻐서 모세와 미리암이 나와서 노래 불러놓고는 바로 22절에 마라에 들어가서는 불신앙 사건으로 나와요. 노래 부르는 엄청난 찬양과 불신앙이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일상 속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삶에 찾아오는 조그마한 일들도 다 불평의 근거로 삼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저는 제게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화상을 입고 수술하는 날, 참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간 아내를 보고는 그 영등포 롯데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쇼윈도에 있는 신발들을 보고 많이 울었어요. 이제 당신은 신발을 신을 일은 없겠구나. 그렇지만 당신은 나보다 하루 일찍 죽으면 그때까지 내가 돌봐줄게 라고 말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에 이런 말할 수 없는 회환과 후회, 내가 왜 아내를 그 교회 데려가서 작정 기도를 했을까? 왜 내가 그 집회, 청년 학생들 5,000명 모이는 집회에 강사를 요청이 와서 한다고 했을까?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내와 함께 그 수련회 한번 잘 섬겨보려고 작정기도 40일을 했는데 33일째 되던 날 올려준 전기 찜질기가 불이 나서 아내 다리를 교회에서 다 태운 거예요. 제가 눈 떴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참상이죠. 정말 충격적이죠.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일주일 뒤에 수련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래서 아내를 입원시키고 수요일쯤에 중보 기도자들에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내 감정으로 느끼지 않고 내가 말씀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난 뒤에 수요일부터는 병원 근처 어느 후배 집에 틀어박혀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때 룻기를 설교를 했어요. 룻기 1장에 보면 그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때립니다. 1장 19절부터 21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제목을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 이 씨발. 이게 그날 설교 주제예요. 내가 언제 왜 나를 때리는 거야? 왜 내가 교회 개척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막 따지고 묻고 했던 게 그날 설교 주제예요.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서울에 가시면 동부간선도로가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제가 노원구에 살았기 때문에 여의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꿈이 뭐예요? 저는 22살에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대학 졸업하면서 캠퍼스 전도자가 되어서 15년을 살다가 40살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22세 예수 믿고 터키에 나는 튀르키예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게 저의 헌신의 정표였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의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데 적극적으로 답이요. 병년아 너 나만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사랑하고 있잖아. 사랑하고 있잖아. 내가 뭘 더 사랑해? 하나님한테 대들면서 뭘 더 내가 사랑해?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그 자리를 다 지나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3일째 되는 날 그 자리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이러시는 병년아 너의 인생에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이 있냐 이러세요. 예? 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이 있냐? 그렇게 물으시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일 큰 꿈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너 나만 사랑하라고. 제가 그 자리에 울던 그 자리에 차를 세우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또 사랑 타령이야. 또 사랑하라고.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한참을 우는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병현아 너만 네 꿈을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마. 나도 너의 인생에 대해서 꿈꾸는 게 있어. 그런데 내가 꾸는 꿈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하나님이 제게 내가 꾸는 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내가 다시 당신을 사랑할게요. 이 상황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시 사랑할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하여 내가 좀 구겨지고 망가지고 뭔가 상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 다시 사랑할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참으로 내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뭐라고 물으실 것 같습니까? 너 나를 사랑할래? 이렇게 물으면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나의 사랑은 여기까지예요. 더 높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혹시 사랑의 리미티드를 혹시 갖고 있으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병월의 참음과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어떻다고요? 금지할 법이 없다. 이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걸 영어 성경 다른 번역에 보면 unlimited예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은요 사랑을 하면 더 하고 싶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은요 기쁨이 찾아오면요 다 웃고요. 내가 이러다가 바보 취급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은요 어제도 참았지만 오늘도 참으면서 그게 바로 unlimited예요. 한계가 없는 사랑. 여러분 주님을 20대 때 사랑한 것 가지고 50대 60대를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못 그렇습니다. 50대 60대 이 혹독한 인생 속에서도 주님이 묻습니다. 너 나를 사랑할래? 제가 그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할게요. 여러분 여기 있는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 나와 우리와 동행교회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24년 한 해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